네,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길고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어선한 부분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가을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가곡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여러분 감성이 좀 분산해진 것 같습니까? 좀
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중반절 말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악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13절과 3만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브를 유혹했듯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전투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자연적인 악을 제외하고도 많은 경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다양한 악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 시절부터 여러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교리가 신정론이라는 건데, 신정론은 선한 사람이 악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그리스어의 신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정의를 의미하는 디케의 이 두 단어를 합성한 테오디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님 그 신자에다가 말을 정자에다가 이론할 때 그런자를 붙여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신정론이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주제라서 신학자들이 다양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니 마옵소서라고 나오는데 우리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시험 유혹에 대비한 기도라고 하면 오늘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으로 번역한 말은 투 보네로우가 남성으로 보느냐 혹은 중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 혹은 악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탄의 인격적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투 보네로우를 중성으로 보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 사탄, 귀신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탄이나 귀신은 옛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즉 지성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서 나온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 혹은 마귀, 귀신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도 있죠. 그럴 경우 그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구원론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잘못된 구원론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과 악에 대한 주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의 계략 속셈을 알지 못하게 되고 사탄의 술책에 속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본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그러기에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 벽에 있는 사탄의 조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 인간, 사탄 이렇게 세 인격체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우리들의 역할과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칫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를 사탄의 탓으로만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악이나 악한 자, 즉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악한 자, 즉 사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언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나오고 있죠. 사탄은 수많은 사건들의 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비유법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법이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사탄 혹은 악한 자라는 표현은 악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면서 실제로서의 사탄 혹은 악한 자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앞에 들었던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는 이 시에서 바로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호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또 시 23편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것도 바로 은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은유법이 아닙니다. 복음서 곳곳에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투토네로우는 남성으로 악한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 쇠고랑으로도 묶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떼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전하면서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귀신을 은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 그 실체, 즉 존재 이름을 묻는 것이죠. 악한 자인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청원하는 것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를 청원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탄의 통치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품삯으로 죽음을 주는 그런 통치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이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릇해주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덧입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유효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수하에 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병도 그 원인을 알 때 거기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사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회를, 공동체를, 개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유혹하는 자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탐욕, 교만 등을 자극하고 더욱이 비교의식을 일깨워서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게 하죠. 결국 인간을 더욱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순간적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일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불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다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기고 그로부터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은 일종의 불안감에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젊은 부모들은 이웃과 친구와 비교해서 자기 자녀들이 뒤떨어질까 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충분한 돈이나 안락한 가정이나 반듯한 직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육체적인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였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나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자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사탄의 괴기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왼쪽에서 혹은 오른쪽에서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상황으로 유혹하든지 잘되고 좋은 일이나 상황으로 유혹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어떤 상황이든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바세바를 범한 다윗, 흥금으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우리 각자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사회적 위상, 이성, 외모, 인정 욕구 등등 우리가 가치를 두거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셋째, 사탄의 전략은 가족, 친구, 가까이 있는 동료 등등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막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성급한 베드로가 나서지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꾸짖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또 스승의 제자 꾸짖듯이 반대로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마 여기서 사탄은 좀 은유법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상대에게 하는 조언이나 공고를 생각할 때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선한 의도가 혹시나 사탄의 술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른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통한 유혹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네요. 제가 짚었습니다. 네 번째인데 사탄의 그 전략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쌓게 하고 마음에 앙금이 쌓이게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기죠.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특히 믿는 자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무섭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정반대로 행하도록 사람들의 관계를 틀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선과 악의 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이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나 각 개인의 내면적인 면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안에서 생기는 가난이나 불평등, 불의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생기는 죄와 악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단지 정치 체제, 경제 민주화, 사회 보장,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구조적인 틀을 이용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공동체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원도 우리라는 공동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염두에 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혼자 기도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교회들이 함께 이 시대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 사회적인, 조직적인 악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기독교계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제2차 대전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묘에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가 서 있다. 독일의 악한 만행 뒤에 악한 인간뿐 아니라 악한 존재인 사탄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종류의 악 뒤에는 반드시 악한 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은 인간의 개인적인 악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사탄이 활동할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이렇게 불렀고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악행 뒤에 이미 있는 사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꽤 많이 번역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인데 그에 저서 Good or God 이 번역서는 제목이 무엇이 쓰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Why good without God isn't enough.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선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이것이 이제 부제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영어로 한자 차이죠. 굿하고 God.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비어 목사는 이 책에서 참된 선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착각이 선악을 혼동하는 삶을 얻는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는 판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 기호와 입맛, 이익에 따라 어제는 선이 아니었던 것이 내일은 선이 되는 모순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내 삶을 주장하는 한 가짜 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출근은 없다고 비비어 목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에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들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야고보 선생이나 베드로 선생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근신하고 뛰어서 경기를 결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죠. 영국의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이거는 경험하는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분내기 악마인 원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가득합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사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호소를 치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 이 대부분을 마귀와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만 정신병자를 두고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피폐하게 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과에 가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 귀신이 그렇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작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 삶에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각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 가운데 잘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차차 경험하고 알아가므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부터 더 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사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좋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늘 우둔하고 또 유혹에 쉽게 빠져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